우리 자녀들은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다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한 번씩 저에게 안겼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또 잠을 자고 있을 때면 인사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잠을 자고 있을 때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은 뭐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유튜브를 보면서도 밖에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하면 제가 방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너는 아빠가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니? 이렇게 말하죠. 제가 무슨 꼰대 같죠?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왔는데도 인사조차 나와서 하지 않는다면 아빠의 권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의 서열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강아지보다도 지금 서열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말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얘기하면 꼰대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방에 들어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드셔야 그때서야 우리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아이들이야 그렇습니까? 그냥 뭐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것이고, 아빠가 자기들 방에 들어가도 그냥 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미동도 안 하고 그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면은 그 퇴근하는 시간만이라도,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면 아빠의 권위뿐만 아니라 아빠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자유를 줄 것이냐 사이에서 늘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나 부모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좀 자녀들을 스트릭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법과 자유에 대한 논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떤 선교 보고를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은 다 헛수고고 헛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를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소위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이 집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또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 사이에 매우 활발한 논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장로들은 양쪽의 변론과 그리고 반론을 모두 경청한 뒤에 또 자기들끼리 따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먼저 선교를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말에 반대하는 바리새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면밀히 들은 후에 자기들끼리 또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7 일꾼을 세울 때, 전에 7 일꾼을 세울 때는 사도들만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로들과 함께 이 이슈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감에 따라서 교회의 행정체계와 틀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제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5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기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뜻 나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이 보자기 환상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잠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의 회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시는 것이죠. 만약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예고 없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와 친지들에게도 예고 없이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자기 백성으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백성 삼으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술 좀 끊고 담배 피던 것 좀 끊고 나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한 고집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한 성깔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목사님 혹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더 회개해야 하고 더 다듬어져 가야 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마음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썩어질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받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은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들도 주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여부에 개의치 않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경계를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알리며 유대인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친지들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이방인 고넬료와 친지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들이 쓸 필요가 없는 멍에인 것이죠. 율법의 멍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날고 긴다는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완전하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율법의 멍에를 완전하게 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이 땅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바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추악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없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움, 100%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로 놀랍고 기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이상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목에 율법의 멍에를 메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며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무리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준수하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5가지를 지적하면서 스피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며 그의 신학이 반영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한 마지막 말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옹호한 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면서 발언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발언으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온 무리가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지금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옹호하면서 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보자기 환상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담아서 5가지로 길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 회의는 결말에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팽팽하던 이 회의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바울을 지지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옹호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또 협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협력해 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초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성경을 수십 장씩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런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나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살게 도와주시나 라면서 회의적인 말을 하죠.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새벽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거야 라면서 초를 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놓고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나는 못해요, 나는 빠질래요, 나는 안 할래요 라면서 기임을 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전받아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 같이 협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하고 회방하고 김 빠지는 소리만 해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에서 회방꾼, 방해꾼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혹시 못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서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번 설립 감사 예배 때 특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면 노래도 못하는데 무슨 특송이에요 이렇게 초치지 마시고, 그럽시다. 우리는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께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이렇게 힘을 보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해온다고 하면 나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초청하려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힘을 보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신입으로 들어온 바울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나 권사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지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디서든지 권력욕의 본능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그리고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렇게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안에서도 서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운영되기를 다들 원하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내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뜻대로 운영되는 곳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도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운영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주 어리고 젊은 사람이건 이제 집사직분을 막 받은 사람이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협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격인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지지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든든한 지원자를 얻은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을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였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는지 다시 한번 증언을 합니다. 신이 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신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가 신이 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신이 난다고 했습니까? 먹을 거를 줘야 합니까? 돈을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신이 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 총회 전반부 1편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총회 전반부에 베드로의 스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지지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여서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